좁은 글귀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1분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한번 믿음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너희 영의 모든 것이 한 번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의 사실을 계속 묵상하라. 기록된 것을 더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아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는 것을 더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조금씩 내게 실제가 될 것이다. 내 속에서, 내 영 안에서, 내 속사람 안에서 이 진리가 형태와 모양을 갖추게 되면 이 진리가 내 자신의 영을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 것이다. 영적으로 내가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가 되어 설 수 있고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 그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과 같이 삶을 다스리며 왕 노릇하며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알 수 없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열고 내 영으로 받아들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라. 오 복되신 성령님, 진리를 내게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것 안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리하면 모든 특권과 권리와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는 수준까지 다다를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의 말씀만 말하라. 너를 묶고 있는 그 환경을 향하여 말하라. 환경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라. 그리하면 너는 풀려나리라. 내 인생의 지평선에 떠오르는 폭풍에게 이렇게 말해라. 잠잠하라. 조용해질 것이다. 내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운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실제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글귀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프린트해서 나눠드려야 되는데 그냥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기도인데 이거를 한번 더 들어보시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막 많이 세우려고 오셨을까요? 어제 밤중에 보니까 십자가가 장안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개선시키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사람의 행동의 규범을 고쳐주려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거리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전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따로 있죠. 그게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함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은 절대로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그냥 없애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가 그 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여러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은 그냥 값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값 주고 살 수 있는 게 없을 만큼 아주 귀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죠.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신약 성경이. 근데 저기 뒤에 붙어있는 게 저기 헬라어예요. 오른쪽에 저기 프루스키우스 주기도문 파테르 특히 아버지 헤르멘스 오누이스 우라누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기 헬라어예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라는 거예요. 조에. 헬라어로 조에라는 거예요. 생명이. 근데 이 조에는 생명은 생명인데 무슨 생명이냐면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생명을 조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들이 여러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게 그 단어가 있는데 그 푸시케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생명.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그 근원적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건 조회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조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 흐름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는 이 생명을 뭐라냐면 영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다.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뭐냐? 육신의 때가 딱 끝나고 육신의 나의 생명이 딱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인간은 영원한 이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있는 인간은 영원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영원이 뭐예요? 영원이. 저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냐면 우주를 생각한다 그랬죠. 우주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200억 광년을 가야 돼요. 우주 이 끝에 그것도 몰라요. 정확하게 얼마나 큰지 그 계속 크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려면 몇 년 걸린다고요? 200억 년이 아니라 200억 광년이에요. 광년.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달려가가지고 200억 년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1초에 몇 킬로 갑니까? 거의 30만 킬로미터를 간대요. 1초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뛰어서 가려면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소멸되지 않는 어떤 것에도 경고하고 어떤 것을 침해받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씀을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다시요.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래요. 이 말씀은 여러분 비유예요. 비유.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비유. 여러분 빛이라는 게 뭡니까? 어두웠던 곳에 빛이 딱 비춰지니까 뭐예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안 보였던 것이 보이게 되고 몰랐던 것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 말씀 뭐냐면 깨달았다 이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전에는 하나도 몰랐던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 안에 깨달아지고 확신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았어요? 아 옛날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다가 가는 게 끝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죽고 나서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주 예수를 믿고 그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 우리 안에 비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갈 때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이렇게 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왜 훌륭한 사람 되고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또 좋은 집도 생겨야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그런 막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향해서 막 달려가요. 네. 근데 정작 우리가 그런 걸 다 얻고 우리가 막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 세상에도 잘 살아야겠지만 우리가 영원한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 딱 가면은 너 영원한 생명 갖고 있냐 없냐 이게 여러분 우리 영원한 삶을 좌우하잖아요. 아멘. 그날에 가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영원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 정말 그때 가서는 큰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춰서 우리가 깨닫는 자가 여러분 된 것입니다. 나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또 영혼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은 그 역사하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꼭 우리가 영혼의 때에 가서 그 영생한다 그 측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진 자가 그 생명을 가지면 일어나게 돼요. 쓰러져 있는 자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막 소망이 없다가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비춰지면 힘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병든 자가 그 생명을 딱 받게 되면 육체의 모든 핸디캡을 극복하고 뛰어다니고 걸어가고 날아다니는 자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기 나가는 3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공부도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막 의욕이 막 일어나요. 의욕이. 목사님이 단어 외우는 거 알려줬죠. 하루에 100단어, 200단어 어떻게 외워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면 그냥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외우려고 안 해도 그냥 외워져. 막 외우기 싫어도 그냥 보기만 하면 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의욕을, 소망을 극대화시켜요. 아멘? 왜냐면 나는 천국 가 있잖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내 말을 통해서 저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막 능력이 막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나이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소망이 막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전도서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8장 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나에게 오면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내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고 그 사람의 얼굴에 사나운 것을 어떻게 해요?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옆에 사람은 얼굴 찾아보세요. 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광채가 나야 돼. 광채가 없는 광채가. 할렐루야. 광채. 화장품 같은 거 여러분 뭐 비슷한 거 바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저 얼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화장품 발랐을 것 같아요? 안 발랐을 것 같아요? 저는 화장품 전혀 안 발라요. 그냥 그 기초 있잖아요. 남자들 그냥 바르는 거. 그걸 이렇게 발라서 두 번 툭툭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서 뭐가 난다? 광채가 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비싸게 막 1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막 찍어 바르고 막 왜 해요 그걸. 은혜 받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성형수술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훨씬 더 이뻐. 훨씬 더 이뻐. 여러분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픈 사람이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건강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세친 아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환관장이 와서 이들에게 부정한 고기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근데 이들이 이것을 부정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나는 이제 고기를 안 먹겠어 하고 그들이 채소만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와도 하나님의 것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열흘 있다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열흘 있다가 우리들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지 윤기가 있는지 한번 보자.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얼굴이 고기를 먹은 자보다 고기를 먹지 않는 이들의 얼굴이 훨씬 더 살이 오르고 윤택하게 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올 때는 나에게 전인적인 강건함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제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자신감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강한 거기에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될 수가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마음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쪼는 일이 없어요.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통령이 뭔데? 이 사람은 생명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천사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수중 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말만 하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고 있어요. 위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영적 존재들이 나를 수종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신감. 그러니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우리 예전에 그 심선미라고 하는 그 무속인이 있었죠. 우리 유튜브에서도 봤죠. 그 사람은 무속인인데 진짜 보통 무속인이 아니라 그 잡신들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맞춰. 다 알려준대 귀신이. 자기 속에서 다 알려줘.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바위 그 밑에서 기도를 하고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붉은 십자가가 자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조건과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덮어버리면 그냥 그는 끌려오게 돼 있죠. 악한 것들이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어떤 귀신과 역사하는 그 사람이 무속인이 뭐 사람의 내면까지 다 알아맞힐 정도로 어느 날 십자가 딱 나와 있으니까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는데 한 가지 이 사람이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보면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무속인들은 제일 자기들이 아주 귀하게 모시는 게 뭐냐면 신숫단지라고 해요. 신을 모시는 단지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치를 못하겠는 근데 그것을 깨버려야 이제 완전한 자가 되는데, 근데 그걸 깨려니까 귀신이 자기에게 와서 속삭이 드는 거잖아요. 너는 그거 깨면 넌 정말 넌 죽을 수 있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용기를 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자가 절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는 누구나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흔적, 그 피의 흔적, 보혈의 공로의 흔적을 우리가 그게 여러분 권세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그에게 표시를 줬어요. 표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해요. 가인이 범죄했어도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아들이었어요. 자들의 밑에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그늘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항상 밥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로 우리는 무슨 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피의 십자가의 그 피의 피를 그 표를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건드리려고 우리는 그 표를 딱 보여주는 순간 마귀는 나가 떨어지게 여러분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은 우리 에스더가 학교 갔다 오더니 한번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반에 어떤 조그만 애가 있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자기 앞에서 깐족거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워박았으면 좋겠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막 계속 그런 얘기를. 그래가지고 제가 태권도 도장나는 오빠도 데리고 왔네. 오늘 보니까 태권도 지금 유단자인데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너 허벅지 막 이만해. 그거 맞으면 막 한 대 맞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그러면 걔한테 앞에 가가지고 걔를 때리면 안 된다. 때리지는 말고 돌려차기를 한번 보여줘라.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발차기 이렇게 앞에서 한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로 걔가 이제 못 가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아멘. 웅크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신분이 뭐냐, 내 신분이 지금 뭐냐, 내가 그냥 교회만 가방 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건요 영적 세계를 제압하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움. 거의 세상 사람들은요, 옛날에 어떤 남자를 보니까 텔레비에 나왔는데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귀신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작고 아무리 조그만 해도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흐르도록 해야 되는데,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자, 4장 10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은 언제 오냐? 그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여기서 짊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내가 그 단어적 의미가 뭐냐면 항상 내가 가지고 다니는 그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신앙생활에 항상 함께 했대요.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이런 예전적인 거 말고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은 1년 365일이 사순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침례교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교회들은 사순절이 없어요. 장로교가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1년 365일이 예수님의 죽은 십자가, 그래서 피와 십자가를 늘 말해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이제 특별히 이 기간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진리에 대한 그 다가가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도 그 피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피를 가지고 찬송하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식적으로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피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찬양을 우리가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이 사람은 청년이기도 하고 또 율법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율법에 대해서 묵상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율법학자가 뭐라냐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약의 10계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으로 교회 다니지만 생명 없이 하나님의 그 생명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 생명이 충족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나에게 어떤 그런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멘.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가 있는 것, 아들이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생동감이 없어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가 없다 이거예요. 아멘. 네.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짊어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내려놓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그 죄를 내놓을 때 피가 우리에게 옵니다.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 피의 역사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피의 신앙은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누가 나를 판단하여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피의 신앙을 가진 자는 여러분 이렇다는 겁니다. 만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그 생명을 가진 피의 신앙임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